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요즘 영화 속에서나 일어날 만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보면서 삽니다.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요, 밖에서도 그렇고, 이젠 상식이라는 단어가 통용되지가 않는 그런 야만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고 세상 힘을 거머쥔 자들이 행사하는 그 폭력으로 인해서 안전하고 평온한 삶이 위협을 받고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이렇게 벌어질까를 이렇게 걱정해야 하는 그런 예측 불가능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12.3 계엄이라는 내란의 밤은 정권이 바뀐 뒤에도요, 여전히 해결을 보지 못한 채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안은요, 몇몇 내란 세력 때문만은 아니에요. 그들의 그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내란에 동조를 하고 또 지지를 보내는 국민들이 여전히 우리 주위에서 목소리를 거두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고,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국내를 넘어서서 일본과 미국의 극우 세력들과 연동되어서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더욱 우려가 증폭되어 가는 거죠. 파시즘의 전조로 보이는 극우 세력들의 발언은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야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미국의 마가 세력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형국이어서 더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마가라는 것은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구호 아래에서 미국의 부흥과 미국 중심의 패권을 지속하려는 정치운동 세력을 말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의 대리자 메시아를 앞세워서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자 하는 그 시오니즘에 주창하는 것에 미국판인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미친 자가 계엄을 일으키듯이 미국의 미친 자도요, 세계 시장을 상대로 지금 관세 폭탄을 날리고 또 경제적 약탈을 하는 상황이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나라들의 자산을 빼앗아서 미국의 그 빈 곳간을 메꾸겠다는 날강도 같은 제국주의적인 형태를 미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때 침략 국가를 응징하기 위해서 세계 대전에 뛰어들고 또 국제 평화를 위해서 유엔을 창설했으며 넘쳐나는 부를 나누어서 약소국을 원조하고 국제 경찰 국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국가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던 그 미국, 그래서 우리나라도 큰 형님이라고 부르길 마다하던 그 나라가 이제는 미국인들 스스로도 이건 내가 알던 미국의 모습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큰 힘을 가진 나라가 오른편에 설 땐 안 그랬었는데 세계가 의지하던 그 미국이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 걸 보면서 세상의 참된 평화와 위로는 어디에 있는 걸까를 저절로 질문하게 되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과 2문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경험이나 또 세상을 통한 지식에서 나온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배운 거죠.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구조를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참된 위로를 받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1문과 2문은 전체가 3장으로 되어 있는, 3구로 되어 있는 3구로 되어 있는 그 요리문답의 전제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 2문이야말로 성경을 모두 읽고 나면 이르게 되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 그거야말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다라는 거죠. 그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제일 첫 번째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제2문에서는 오늘 3문부터 시작할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었어요. 마치 책을 이렇게 딱 열면 그 책의 내용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목차들이 이렇게
제일 앞에 있어서 책 전체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처럼 문답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가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둘째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가 이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들과 또 답변은 다른 어떤 것에서가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말하는 핵심 내용인 거예요. 사실 이 세 가지 질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통과 의례와 같이 누구나 갖게 되는 질문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은 구원받은 이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이런 형식을 취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3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세상에 의인과 죄인 이게 따로 있습니까? 우리 눈에는요 정말 따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아주 어릴 적에는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만 죄인인 줄 알았다가 조금 세상 물정을 알고 나서는 교도소 밖에도 죄인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는 양심적으로 솔직히 나는 의인이 아닐지라도 여전히 세상에는 죄인이라고 할 수 없는 의인들도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딱 세상 수준의 생각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세상 수준의 생각을 갖고 사는 우리들한테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며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를 알려줘요.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답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세 번째예요. 오늘 세 번째 요리문답 함께 봅니다. 문과 답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떻게 당신의 비참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르쳐 줍니다. 자, 영문 번역을 보면 제가 여러분들과 지난번에 나눠드린 문답 가운데는 영문 버전으로 함께 보여드렸거든요. 근데 영문 버전도 또 여러 개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옛날 버전의 영어 버전으로 몇 개가 있어요. 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번역본들이. 아무튼 영문 번역을 보면 나눠드린 것에도 보면 죄와 비참을 어디로부터 알 수 있냐, 그러니까 sin and misery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비참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만이 아니라 죄와 비참을 from where do you know? 그 다음에 your sins and misery겠다고. 그러니까 당신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알을 당신은 어디로부터 알 수 있는가?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알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답을 하지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들에게 도전과제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세상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요. 율법들을 그냥 하나하나 지켜내가지고 나를 개발시키고 또 성숙시키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우리의 죄와 비참한 상태를 비추어주는 거울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알아채기에 너무 둔감하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니까 과거에 그 소크라테스마저도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인정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출애굽이라는 충격적인 구원 사건 직후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구원받은 너희가 사실은 어떤 존재인지를 율법으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건 그 율법의 내용을 뜯어보면요.
더 분명해져요.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뭐냐. 거기에 대한 요약이 제4문이죠. 제4문 한번 봅니다. 제4문 같이 시작. 하나님의 율법이 당신께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까지.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요약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나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이 요구하는 내용은요, 사실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각 애국에서 지금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아가지고 해방된 자들한테요, 평생 종살이 하던 자들에게는요, 노예 근성만 가득한데, 나조차도 챙기지 못하는 그들에게 크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아닌 이웃까지도 사랑해라. 이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요구인 거예요. 평생 노예살이 하는 그들에게 이런 요구를 한다는 거. 자, 내가 너희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그러니까 그 이유 앞에는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의 그 구원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신의 그 요구는 정당하고도 절대적인 거예요.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다섯 번째 문항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뭐예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답, 지금 다섯 번째 문항에서 두 가지를 분명하게 못 받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용도가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키라고 준 게 아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본성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보세요. 계명의 용도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과 계명은 우리들의 죄의 목록표예요. 우리의 죄의 목록표. 우리가 이러이러한 죄들을 짓고 있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쭉 나열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내리듯이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의 내용이잖아요.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지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다. 하나님은 모세를 시켜서요, 율법이라는 거울을 쫙 비춰줘서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시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죄인 맞지? 시인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그 거울 앞에서 이스라엘은요, 이건 난 아니야 라고 하면서 잘 지키겠습니다라고 피해 언약을 해버려요. 출애굽기 24장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그 백성들이, 예, 우리 하나님 백성이 이제 됐으니까 하나님 백성 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그 율법 다 지키면서 살아야죠. 네, 다 지키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 모세는 그 앞에서 피를 가지고 그들 앞에 뿌림으로써, 양푼에 반은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림으로써 그 약속에 인을 쳐버려요. 그 피를 뿌리는 의식 자체가 뭐예요?
너희들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대로 안 살면 다 피 흘려 죽는 거야. 죽음의 약속이에요. 죽음을 담보한 약속.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듣고서 마치 자신들이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요. 이 피의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이 율법을 어기면 다 죽기로 약속한 겁니다. 인간이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고결한 존재라고 과대망상 속에서 약속한 거예요. 그래, 우리도 열심히 살다 보면, 지키려고 애를 쓰다 보면 지금은 다 아니어도 언젠간 저거 다 지킬 날 있겠지.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지금도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 망상 속에서, 어떤 망상?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준수할 수 있는,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고결한 존재라고 과대망상하는 그 속에서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죽어야만 될 죄인이라는 걸 민족적 차원에서 증명해냈고요. 사도 바울은 개인의 체험을 통해서 또 간증합니다. 똑같은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다. 이게 성도에게서 나오는 진짜 간증이거든요. 그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7장에 나오는 말씀. 우리 그 가운데서 7장, 우리 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잘라서 18절부터인가요? 22절부터요? 22절부터 잘랐어요.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악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이라는 것은 예수님 믿고 내가 이런 일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저런 업적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게 간증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를 높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힘과 원조로 내가 잘했다는 자기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미국의 원조로 오늘날의 세계 경제의 8위, 또 세계 군사력 5위에 강국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한 말이거든요. 이게 미국 자랑입니까? 한국 자랑입니까? 예? 이 말을 들은 세계 사람들은 원조간 미국과 한국 중에서 어디를 대단하게 여기나요? 결국은 미국을 병풍 삼아서 우리나라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나라들도 그런 우리나라를 부러워하지 미국을 위대하다고 칭찬하지 않는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죽고 예수만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나의 약함을 간증하고 그런 나를, 그렇게 약하고 추악한 나를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 주님, 그걸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은 우리의 율법 지킬 수 없음을 폭로한 거예요. 율법을 주신 그날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기준에 못 미쳐. 자, 요 기준에 너희들이 맞출 수 있어?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앞에 아무도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기준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그 기준에 미달이니까 분발을 해서 그 기준에 맞추라는 게 아니라 그 모자란 부분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주님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완성자. 이거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라니라. 그 완전하게 한다는 말, 그게 플레로잖아요. 플레로는 모자란 부분을 가득 채운다는 뜻이거든요. 예? 사람이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되셔서 가득 메꾸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미달인 우리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충만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족한 자들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쓰신 거예요? 우리는 본성상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아십니다. 피조물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에 한계가 분명하거든요. 분명해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아가페의 사랑은요, 피조물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으로 그걸 요구하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그 율법에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다 만족시킬 수 없네요.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일 뿐이었죠. 그리고는 그걸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을 대신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뭐예요? 모노게네스가 무슨 뜻? 온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존재라는 뜻. 예수만이 할 수 있는. 우리는 어떤 존재래요? 그래서 거의 근거 구절로 주르르 써놓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뿐만 아니라 7장 말씀 거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예레미야, 로마서, 에베소서, 디도서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되었던 말해주었던 내용들을 근거 구절로 쭉 뽑아낸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만 볼까요? 창세기 6장 5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것이고 사람의 죄악이라는 것이 그렇게 항상 악할 뿐이다. 사람이 항상 그렇게 악하다. 죄만 생산해낼 줄 아는 존재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의 본래의 모습을 이렇게 파헤쳐서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놓여있는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내가 의사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하는 병자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의사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의사가 와도 자기 자신을 내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병자 아니에요. 딴 집에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우리가 왜 당신에게 고침을 받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나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다. 그 죄인됨에 대한 자각은 이 세상에 살면서 거짓말 몇 번 하고 남에게 좀 사기 좀 치고 뭐 이런 것들, 아니 좀 더 나가서 뭐 남을 때려서 눕히고 혹은 더 나아가서 너무 미워가지고 죽이고 하는 살인죄를 저지른 이런 것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정도의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그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나님을 아예 모른 채 살고 있는 그 자체가 그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자각이 있지 않으면요,
결코 그리스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냥 상대적으로 나는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죄가 있는 것 같아? 이런 수준으로 예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우리가 진짜 예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순간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내가 오히려 하나님인 척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원수처럼 대했습니다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되는. 이것은 어디에서만 이러한 자각이, 이러한 지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이죠. 성경 밖에 어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때 당신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그 죄인이라는 말은 상대적으로 당신들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우리 모두는 그저 내가 하나님 행세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피할 구멍을 찾아서 그래도 이만큼 하면 되지 않았을까?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열심히 나를 비추는 그 거울이 되어야 하는 그 율법을 가지고 열심히 지켜내려고 애쓰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가리우는 방패지, 방패. 거울로 자기를 보라 그랬더니 그걸 방패 삼아서 오히려 자기를 더 감추네? 그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독사의 자식들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다음 11문까지의 내용까지가 계속해서 우리의 죄와 또 비참함에 대한 고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러한 사실 앞에 우리가 직면해야 해요. 그래야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찌할꼬 여기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그럼 누가 어떻게 고쳐 구원할 수 있어? 구원하리오라고. 그 사망의 몸이 뭐예요? 사망의 몸. 거기서 말하는 사망의 몸은 살인자가 형벌을 받을 때 자기가 죽은 그 지체를 형벌로서 그 살인자와 함께 묶어둔다고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그게 내가 죽인 그 시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인 그 시체. 내가 죽여서 끔찍한 이 시체와 내가 지금 함께 묶여있는 이 모습을 못 견뎌하는 모습이거든요. 그게.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옛사람이 아직도 떨어져 나가지 못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고백이 계속해서 나와요.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철저하게 증명을 해내놓고 그게 우리 삶의 열매인 거예요. 나는 죄인이구나. 철저한 죄인이구나. 예수의 구원을 받은 사람임에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를 철저하게 증명해 내놓고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예전과 다르게 살아야지 열심히 살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 나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어. 하나님 이 절 받으실 만하죠?
이러면서 눈을 감았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오셔서 자꾸 우리의 죄를 들춰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할 때 그걸 알아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자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끊임없이 주의 말씀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그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도 나의 죄인됨과 그 비참함의 모습,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노출되어질 때마다 맞습니다. 저 죄인 맞습니다. 라고 가슴을 치며 한탄하며 이러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제는 예수, 성령의 열매만 나오게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